새롭게 복음과 계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죄가 용서받았을까? 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새 사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새 사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새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자 그의 품새의 결함을 그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자문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를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 자일까?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한 가지 답만 드리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회개하였고 용서받았을까?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는 경험들이 정말 올바를까라는 분명한 답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형제가 배고픕니다. 어려워합니다. 집에 불 떼십시오. 밥 해 드십시오. 그것은 아주 값싼 싸구려 사랑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한 끼를 굶을지라도 나누어서 먹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의 결함과 결정이 보일 때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라는 사랑이 있는 그 사랑. 환경과 감정과 기분을 초월하여서 그의 결정과 실수와 허물을 더 넘어서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회개를 통해서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기서 말씀처럼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져서 충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으로 다시 말합니다. 회개가 깊어지긴 깊어질수록 구주와 같은 사랑이 더 화기에 드러나시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시고 입술로 난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칭의받았다라는 그런 입술에 값비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교장의 말씀처럼 삶의 사랑의 향기가 발산되어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간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주보처럼 아침이 오기까지 안식함, 아침이 오기까지 안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대하시면서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죽음과 부활. 저는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찬미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청한 아침, 부활의 아침. 그날에 마침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런 찬미 있죠? 청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14장 5절부터 14절의 본문을 먼저 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먼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지하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푼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7절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박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져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13절 주를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죄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13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그는 역시 나의 구원자가 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19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이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라고 시편 17편 15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바라볼 때, 얼굴을 볼 때, 깰 때, 잠에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2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귀신 들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오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마치 일순간에 일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거하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침묵과 한순간의 침묵과 한순간의 어둠에 불과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잠시 무덤에 내려가겠지만 그것은 순간이며 찰나이며 잠시 잠깐이며 그들 아침에 형상으로 깨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진 빈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좌우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생명의 건대신 분에게로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임종의 장면과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의 뿌리는 씨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갱이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렇게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40분 나는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업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그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청년들이 갖기를 내가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얼마 전 말을 남기고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분주했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고 행복한 마지막 결실을 맺고 마지막 생애를 대부분 보냈던 엘렘스 해본 햇살이 비치는 2층 방에서 엘렌 화이트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지친 어린아이가 편하게 쉬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 아멘. 여러 친지와 조력자들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 전 여러 날 전부터 화이트는 대부분 의식 불명 상태가 왔습니다. 점차 마지막이 가까워오자 언어와 청각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전 마지막 아들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압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나긴 밤이 길게 보였지만 일순간에 불과한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사람도 잠자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겠지만 결국 그날도 길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처소에 들이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병환 중에 밤이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렇게 화이트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시 후 하늘 본향에 있게 될 것입니다. (1915년 7월 18일) 1월 오후 5시 화이트는 잠들었고 이제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장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이트에 생가했던 엘렘스 해본 잔디밭에
수많은 종목이 모여들었고 드디어 이제 장례식이 행해지는데 이런 찬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미가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분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 각처에 보낸 책들에 특별히 축복하셔서 종을 통해 쓴 이 글을 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진리의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이 글을 통하여 당신의 요정의 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기회를 속히 선포하셔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유익하여 복스러운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 목사가 나와서 엘렌 화이트의 생전에 참 즐겨 애송했던 시편 40편 9절과 10절을 봉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렌 화이트의 생애 속에서 너무 그가 좋아했던 성구 시편 40편 9절과 10절을 봉송했습니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화이트는 70년 평생 동안 수많은 반대와 비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였지만 그는 한 번도 입을 금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의의 기별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의를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가 14장 8절을 또 인용합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화이트의 충성된 봉사의 사역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화이트 여사를 그의 생애 전면을 언급하기 원하는데 나는 화이트만큼, 이 선지자 엘렌 화이트만큼 예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화이트는 늘 뭘 했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 스타 목사가 이 화이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체 앞에서요.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화이트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그 일에 전신을 바친 여정이었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내가 이 여인을 믿습니다. 화이트는 세찬 바람을 견뎌내었고 그의 견고한 상수의 나무처럼 폭풍을 비웃는 거대한 산에 비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를 그런 시련을 수없이 겪었지만 화이트는 굳건하게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2주일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여사여, 오늘 참 밝아 보이십니다. 화이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박습니다. 하지만 슬픈 날이 참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화이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조금도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의 아들의 이별 죽음, 남편의 죽음, 고모의 죽음, 자신의 병환, 교회의 비판, 비난, 오해, 조소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에 슬픔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초기 먼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재림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샅샅이 보았지만 세상에 없습니다. 계시 가운데 말합니다. 뒤를 위를 높이 올려보아라. 재림 신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위에 걸어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좁은 길을 보아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초월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언제 내 생애가 끝날지도 아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아무 불평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속히 땅거미가 지고 마침내 본향에 곧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곧 본향에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잠깐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이런 찬미가 울려 퍼집니다. 영혼이 이 땅에서 떠나가 모든 염려와 공포에서 해방되었네.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와 다시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오네. 온 세상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희년이 우주의 왕이 나타나셔서 백성의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실 때 사랑의 찬란한 날개를 타고 땅과 바다에서 외치겠네. 사망아, 흑암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가 나타났고 이 말씀을 참 화에서는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사는 백성들, 마침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지금 화이시 무덤에 안치되어 있지만 무덤아, 사망아, 너는 곧 뭐 할 거라?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요 그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지만 무덤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가 왕노릇하고 죄가 사라진 곳에서는 사망이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종은 잠시 무덤에 쉬겠지만 사망은 그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없을 것입니다. 구출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우리는 화이자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례 설교였습니다. 정말 멋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노래로 마칩니다. 저 강 건너에서 주님을 만나리. 이 찬미를 우리 부르면서 마지막 장례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6장을 인용하시고 설교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름은 빛난 이스라엘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사만 결국 멸망하고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 수가 맞춰지고 위대한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사회전 4장 13절 18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할 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잠시 슬픈 장면이 올 것이고 혹 죽음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처럼 애곡하거나 슬픈 옷을 걸치고 슬픈 곡을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내가 또 들으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분복이 따름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잠자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분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쓴 잔을 마시고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고 환난에 오겠지만 순종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는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찬송을 그분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순종은 소망이 확실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무한한 그분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며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인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사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어떤 위경 가운데서라도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첫째 부활을 일으키실 때 그때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게 될 그날에 천만 천사가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모든 잠잔 성도를 그때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마치 값진 보석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그분께서 그분 안에 감춰진 생명을 무덤에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귀속되었고 의인들은 잠시 무덤에 안치될지라도 그분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신다고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사망에서 부활하여서 예수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와 만나는 그날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노래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노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끊고 나오셨고 그러므로 무덤 안에 모든 잠자는 성도들도 주님처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복자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책 305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날 때부터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 만난 천사, 이런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활동과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될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누리게 될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화이트의 생애와 죽음을 우리 잠시 숙고해 보면서 혹 이 가운데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에 응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하늘에 올 때 화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 열매를 간직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열실 그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서 소망의 잠을 자는 그 놀란 밤을 맞이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아멘. 부활의 아침을 꿈꾸면서 잠시 안식하는 그 잠이 지친 아이가 마치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편안히 자는 그 모습처럼 그런 은혜를 꼭 붙드시고 맛보셔서 결국 죽음이 두렵거나 슬픈 사실이 아니라 물론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겠지만 아침까지 안식하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향유하셔서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재림의 그날 우리 주여야 하는 그 복된 그날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살았노라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셨노니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므로 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둘째의 사망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남은 세계 화이세 마가복음 말씀처럼 향유를 부어서 장사했다는 말씀처럼 우리 온 전존재를 다 그분께 헌신하심으로 그분께 봉사하며 사시다가 아멘. 그분이 부르시면 안식하시고 혹 그분이 부르시면 살아 승진하시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볼 때 그분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중에 깰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와 부모를 먼저 땅에 묻었고 슬퍼했고 눈물 났고 지금 볼 수 없어서 땅에 묻혀 썩어 있지만 우리 주님 무덤에 안치되어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무덤이 주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고 사망이 주님을 통치할 수 없는 그 연고로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여의치 않지만 인생 연수를 다해가며 황혼역에 있는 귀한 남녀 종들이 있사오니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이트의 수많은 생애가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질고와 수많은 냉대와 멸시였지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슬픈 날이 없었지요. 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처소에 늘 감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슬픔과 역경과 수많은 것들이 나 에워싸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믿음을 낙담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의심과 불신을 넘기는 수많은 마귀의 간계가 있겠지만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모습 가운데서 절대 괴롭힘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영원한 부활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 청년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변화되어 승진하는 그 놀라운 특권의 그날
서 있음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진리 앞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군사로 자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주님 혹시 부르실 때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환난 때 침상이 편히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 형상으로 깨어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해가 지도록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교제함으로 행복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